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영은 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으로 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얽혀진 문제들이 하나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광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무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꼭 한번, 이번에 세 번째지만 20년 전에 왔었지만 이번에 한번 꼭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저의 영과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 서로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지금 완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올 때 다리가 절룩절룩 하는 것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았을 거예요. 말도 상당히 어눌합니다. 어눌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데가 여러 가지로 모자란데 설교할 수 없는데 설교하러 이 단에 선다는 것, 이 저 자신에게는 꿈만 같아요. 한번 이 앞에 20여 년 전에 와서 이 새 성전 말고 구성전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유학 중에 마피아의 총을 맞고 15실탄을 맞고 죽었다가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아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어쩌냐게 식사하면서 보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사람도 기억 안 하나 봐. 고기도 끄덕끄덕 하지 않는 것이요. 창자가 터져버렸었거든요. 1m 50 찢어져서 잊지를 못했어요. 아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좀 모자라게 보이잖아요. 배꼽도 없어요. 배꼽 없는 사람 봤습니까? 배꼽 없는 목사. 그뿐 아닙니다. 2011년에 중풍으로 쓰러져서 반신이 불구가 되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이 정도.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절룩절룩거립니다. 그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합니다. 1시간도 안 되니까 말이 좀 어눌해도 신경 써서 좀 들으셔야 해요. 반응이 전혀 없으시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저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별 수 없이 약간의 간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놀라지를 않습니다. 고은 목사님 살아 계신 것도 기적입니다. 이곳에 서서 축도하시는 것, 설교 한 번씩 하시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남들 하나의 암만 걸려도 죽느냐 사느냐인데 전신으로 암에 병원균이 침투해서 살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되어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은 거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저도 이곳에 서 있는 것이 기적인데 기적적인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을 모시다가 보니까 놀라지 않아 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요. 제 스스로. 저는 원래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재주가 많았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송재식 아주 꾀가 많다고, 아주 야곱 같다고, 진짜 야곱 같다고. 그때는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기분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야곱 때문에 손해 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먼저 아버지 이삭이 야곱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당합니다. 장자권을 빼앗기잖아요. 외삼촌이 손해 봅니다. 야곱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창기 야곱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야곱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야곱같이 살았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수산면 송현이 산 107번지 푸실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9남매 중 넷째로 태어납니다. 8형제 중 넷째. 8형제 중 살아남으려고 그때 아마 야곱의 기질이 몸에 배었나 봅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다니던 저도 그만두면서 내 동생들이 있으니까 누가 밥 해줄 사람도 없어요. 여아 저 밑에 있는데 밥을 못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의 그 호칭이 부안댁 있는데 부안댁 아들들 다 죽네 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녔으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보조 교사를 했어요. 그때는 반사라고 했었는데, 도움으로,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그해 고등학교가 1년 단축됩니다. 그해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증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1973년 호남신학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때 고훈 목사님을 만납니다. 전혀 왜 안 노래세요? 그때 고 목사님과의 만남은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 신학생들이 넉넉한 사람이 없으니까 1등만 납부금을 면제가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치르는데 고은 목사님 해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2등만 하고 1등 한번 못했습니다. 호신 다닐 때 고 목사님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은 항상 영어 성경책을 손에 끼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나는 젊었어요. 19살이었으니까 목사님하고 8살 차이 났어요. 나를 만나면 송전도사, 예기전도사, 일반 대학 공부해서 예비고사 치러가지고 일반 대학 다시 공부해 계속 입력을 시킨 결과 제가 다시 호남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전주대학교 불문과에 들어갑니다. 거기 4년 마치고 서울 장신대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 3년, 그리고 석사 코스 하다가 프랑스로 파리로 처음에 가서 보시오센 복음주의 신학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중해에 있는 엑상프로방스 개혁신학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호남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지금 심의 중인 광주 서림교회 30년 전에 청빙을 받아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마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이 안 생기세요? 저는 그 기간 동안 유학 6년인데 돈은 어디서, 학비를 어디서 충당했느냐 질문하실 법도 한데 저도 꿈만 같아요. 말할까요 말까요? 저는 야하고 부인은 진짜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고 정말 라헬을 잘 만났어요. 야곱이가 훗날 야곱의 삶을 사랑한 그 배경도 라헬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좋은 아내, 착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돈도 많은 장로님 딸이었어요. 장로님들 돈도 많이 버십시오. 돈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 아내가 내가 총 맞았을 때도 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도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이 있을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 지난 앞 예배 때는 소개를 못했는데 지금 한번 잠깐 소개할까요? 일어서 봐요. 일어서 봐. 저기 있어. 저기. 아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자, 제 삶의 간증 이야기를 약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야고비가 진짜 야고비가 된 것은 야고비는 분이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시다시피 야고비는 야뽕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것도 야고비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후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 야고비가 이스라엘로 됩니다. 이겁니다. 옛날 야고비가 아니에요. 야고비가 영어로 본어겐 다시 태어난 거예요. 프랑스어로는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야곱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어떻게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32장 1절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하여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분이엘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첫 주어가 그가, 마지막 동사가 절었더라. 그가 절었더라. 그리고 분이엘 지날 때에 절면서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하는 의미는, 왜 그날만 해가 돋았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해는 돋는데 해가 돋았다 한 것은 야곱이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후로 해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둡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그가 절었더라. 이게 야고비의 간증입니다. 지금부터 야고비가 살아가면서 허벅지 때문에 허벅지로 말미암아 쩔룩쩔룩 하면서
간증이, 야곱이의 간증이 있다는 것. 절면서 무엇을 간증했을까요? 여러분은 저처럼 안전니까 생각 안 해봤죠? 대답 안 할래요? 여러분은 절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가 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지도 안 했을 거예요.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야곱이처럼 살다가 야곱이처럼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살기 때문에 야곱이가 그가 저렇더라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그래 맞아, 그래서 저랬어. 야곱이는 절면서 살 수밖에 없어서 막 그런 통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야곱이가 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절룩 걸어가면서 절룩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야곱아, 너 까불래? 또 까불래? 또 까불래? 절룩. 야곱이 너 또 거짓말 하려고. 너 죽을래? 절룩. 그만해. 야곱아, 그만해. 됐어. 절룩. 나머지 야곱 인생은 절면서 착하게 살고, 절면서 손해도 볼 줄 알고, 절면서 작은 사람으로 안 알아주어도 모자라도 모자람을 인정하고, 가진 척 안 하고, 잘난 척 안 하고, 모자란 것 없는 척 안 하고, 그냥 솔직히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뇌출혈 후에 절기 시작하면서 야곱이를 다시 보았어요. 아니, 야곱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야곱이가 그런 것처럼 저는 쩔룩거리면서 많은 묵상을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간 이렇게 절면서 살아야 하나? 달리지도 못하고 구두 사면 얼마 못 가요. 이 앞에 이것도 또 달아졌네요. 내가 보여줄까요? 또 달아져. 앞에가 달아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신발을 사줘도 이 앞에가 달아져서 못 신어. 집사람이 이제 좋은 신 안 사줘요. 저는 쩔룩거리면서 송재식, 제시가 너 너 또 까부네. 내가 까부는 좀 빗나가면 항상 그 음성을 쩔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한 음성을 듣습니다. 제시가 그만해. 너 죽을래? 절룩.
저를 잘 아는 우리 집사람이 쩔룩거리는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빠요. 쩔룩거리는 나를 좋아한대.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 쩔룩거리는 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없대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쩔룩거릴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성질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인정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절룩거림이래요. 맞아요. 제가 절룩거리면서 아내는 목사, 진짜 목사하고 사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해요. 진짜 당신 목사이지. 절룩거리면서 진짜 이제 목회하는 것 같다고. 쩔룩거리면서 진솔하게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본다고 해요. 그 후 저는 절룩거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 삼아 오늘 이처럼 신까지 보여주잖아요. 조금 좀 모질이, 진짜 저는 모질이처럼 살아요. 옛날에 잘난 척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 받으면 떵떵거리고 막 그러다가 총을 맞았거든요. 이제 쩔룩거리면서 내가 박사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교수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엉성한 것, 나 부족한 것 자랑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약한 것 자랑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시 한 편 소개할까요? 나는 모질이라는 시. 이 시가 얼마나 유명한지 저는 여러분 고훈 목사님이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또 이거 시가 아무것도 아니겠네. 내가 괜히 또 했네. 정말. 나는 모질이, 진짜 모질이 다리가 절룩거린다. 성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 혼자 근심한다. 나는 모질이, 진짜 모질이 마음이 절룩거린다.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해놓고 혼자 떨고 있다. 나는 모질이, 진짜 모질이 생각이 절룩거린다.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다 해놓고 혼자 망설이고 있다. 나는 모질이이다. 저는 절룩거리는 머저리의 사투리가 모질이에요. 모질이이지만 쩔룩거리면서 진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말해서 이것도 내가 말하면 이상한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따가 쩔룩거리면서 진짜 설교를 한대. 나한테 쩔룩거리면서 진짜 목회자가 되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산대요. 제가 제주도에서 고훈 원로 목사님과 같은 펜션에서 요양했던 사실 알죠? 그것도 몰라요? 진짜
이제 알았네.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데. 서림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거든요, 광주에서. 좀 성질 나네. 고 목사님은 암 말기 수술하고 제주도를 찾아왔고 요양하러 이제 마지막 길인데, 저는 간이 아파가지고 수치가 3,200까지 올라갔으니까 삼성의료원에서 안 받아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주일 예배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드릴 수가 없지만, 하여튼 두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만지셨어요. 하나님의 터치하셔서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지은 거요. 고 목사님은 어째서 이렇게 무명의 사람이라고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살아났는데 나를 몰라요. 좀 서운하네요. 박수라도 쳐더라고요. 둘이서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게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그래서 갯바위, 서귀포 갯바위에 가면은 힘도 없어. 고 목사님 겨우 해가지고 오면 위에다 따뜻하니까 그 졸기만 해. 좋으면 나는 그래도 8살 지금 차이. 본인은 나한테 10살 차이라고 항상 하는데 항상 그래요. 8살 차이, 8살. 거기서 나는 낚시해가지고 이만한 숭어도 잡고 자리돔도 잡고 해가지고 그때 같이 먹고 거기서 육체적으로 힘도 없고 그래. 하나님이 손대서 살아났지만은 나도 힘 썼다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돌아가서 새 성전 짓겠습니다. 고 목사님은 이 웅장한 교회당을 지었어. 그리고 지금도 건강한 원로 목사님으로 살아계세요. 이 기적이에요. 저는 부끄러워요. 장로님들에게 이제 우리 새 성전 하나 지읍시다. 너무 모자라. 기존 교회가 너무나 태반이나 좁거든. 이제 새로 지어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좀 키우자고. 저는 목회 경험이 서림교회밖에, 공부하다가 교수하다가 서림교회만 아니까 어떻게 건축하는지도 몰라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깜바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새 성전 지을게요 했는데 리모델링? 저는 그래가지고 뇌출혈로 떨어져가지고 2011년 쓰러졌습니다. 말도 못했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다닙니다. 반신불구. 담당 의사는 회복 불가능하다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언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른쪽 마비뿐 아니라 감각이 오른쪽 정확하게 하나도 없어. 인지력이 5살. 그런 나를 간호했던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물어보세요. 목회할 수 있는 인지력이 아니었어요. 2년 동안 저는 그 모습으로
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면 울면서 울고 있는데 집사람이 성경 보다가 집사람은 찬양을 해.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찬양을 해. 울고 있는 나에게 큰 소리로 여보 울지 말고 감사 기도해. 나는 말을 알아들어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근데 했더니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막 그래요. 그래서 뭐가 억지로 감사하려고도 감사가 없다 그래요. 나 없어? 나 있잖아 옆에. 첫 번째가 아내가 옆에 있어서 감사 노트를 사다가 주면서 하루에 3가지씩 억지로라도 찾아내라. 감사를 찾아내라. 두 번째 큰딸, 세 번째가 작은 딸, 그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옆에서 막 가르쳐 줘요. 이거 감사하지?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101가지 쓰던 그날 밤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또 억지로 감사하니까 울면서 이쪽으로만 어떻게 축도해요. 오른손으로도 축도를 하게끔 해주셔야죠. 기도하니까 이쪽 펴져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펴져 나섰다. 말도 막 나와. 말이 그때 시작돼요. 어느도 회복되고. 이것은 담당 의사도 기적이라고. 이런 사람이 없었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이런 일이 없었대. 우리 집사님 중에 전대의대 교수가 있는데 이준교 장로님 제목됐습니다. 그분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제가 시무하는 서울임교회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장로님들이 결정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강단에 못 서도 5년간 우리는 부목사 체제로 설교하도록 하고 5년간 아무 거취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고 한 번만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5년간 기다리면서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누가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합시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맞아요. 감사할 일 없습니까?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보세요. 기적이 있습니다. 산 증인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2년간 강단에 서지 못하다가 단에 서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장로님들 이제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누구 하나 반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새로 건축했습니다. 전 교인이 5,000평 부지 위에 기존 교회 놓아두고 또 15분 거리에다가 5,000평 부지에 새 성전을 짓고 양쪽 날개로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요. 이게 옛날 교회당 예쁘죠?
옛날 교회당, 이게 새로 세운 교회당. 박수 쳐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목회하는 중에 내가 사랑을 진짜 또 좋아하고, 우리 고음훈 원로 목사님 초대로 왔습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 가슴에 남는 것 있으면 그 말씀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문제 말씀 속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볼품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강하게 쓸모있게 사용하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